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함께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도 가장 선한 걸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의 교회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순간에 가장 맞게, 가장 알맞게,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쿠키조, 부조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그들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든 이 상황과 환경들을 다 붙드셔서 주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밤에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언제 쓰여졌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네로 박해 때 쓰여졌습니다. 네로 왕제의 박해 때. 저희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박해로 시작했죠.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박해는 극심해 보였지만 사도 사울이 길에서 회심하면서부터 딱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합니다. 부디 30년 정도가 초대교회의 영광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교회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도는 말과 혀로도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능력과 기사와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제가 3년 전에 터키에 갔다 왔습니다. 튀르키예. 저희 공동체가 미래세대 선교회 공동체 개척된 후에 첫 단기 선교를 저희 튀르키예로 갔다 왔는데 몇 명이 갔냐? 6명이 갔다 왔습니다. 6명이서 팀을 모아서 원래 그 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출국 일주일 전에 다 어디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강제 격리당하느라고 선교를 못 갔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엔 꼭 가자. 3년 전에 첫 단기 선교로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첫 단기 선교고 6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가는데 너무 그 마음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저희가 이제 팀별로 도시를 도는데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그러니까 5년, 6년 정도 됐대요. 근데 아이가 없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 그러니까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5년 전에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자매에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 자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3주 전에 그 가정의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 선교사님부터. 그 뒤에 6개월 뒤에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1년 뒤에 그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지금 1살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매주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고백하는 거는 그때 내가 그 한국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없었을 것인데 한국팀을 만난 거, 예수님 얘기를 들은 게 너무 큰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3주 전에 그 얘기를 건너듣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 뛰면서 제가 막 이렇게 정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죠.
초대교회 이 일이 융성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큰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까지 30년 정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AD 64년부터 네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200년간 교회가 푹 꺾이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됩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교회는 박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방위적 박해는 아니었거든요. 누구를 향한 박해였냐?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리더들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괜찮았어요. 네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일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산채로 불에 타 죽어요. 사자밥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던 성도들이 반으로 갈려서 절반 이상은 배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박해가 정말 끔찍한 박해였는데 그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었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는 유대교. 그러나 예수님만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이곳으로 살짝 물러섰다가 박해 끝나면 다시 믿어야지. 누군가 이걸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배교야. 이걸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이 당시에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바울이 그의 다음 세대 리더인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너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쓴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단 첫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네로의 박해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네, 정말 끔찍했어요. 이건 제가 우리 팜스쿨 들으시고 청년들에게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박해들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초대교회 리더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함께 팀으로 사역했던 데마, 후메네오, 빌레도, 부겔로, 허문에게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쓰는 편지, 여러분 보통 내 제자에게 쓰는 편지에게는 남의 욕 잘 안 합니다. 쪼잔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났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은 헛된 말을 하고 그들이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팀 리더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이 한 명씩 30년 정도 되니까 초대교회가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속에 있던 병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갈등들과 두 마음 부은 것들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들의 타락이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박해가 있고 리더들이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네로 박해 때부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소식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로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데 제가 로마 역사서를 여러 권 읽어봤는데 어떤 역사서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셨다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을 내버려 두세요. 감옥을 흔드시지도 않고 지진을 일으키시지도 않고 문을 여시지도 않고 다 잡혀가게 내버려 두시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혼란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뭐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잡혀가지? 왜 주님은 침묵하시지? 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저 사자 입이 막히지 않지? 다니엘이 거짓이었나?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거짓이었나? 이런 혼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옥에 잡혔어요. 그리고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가 리더로 올라섭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교회 영광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 세워진 리더는 젊은 리더예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기특하고 또 짠하고 근데 또 걱정도 좀 되고 염려도 되고 저 이런 눈빛 많이 받습니다. 저희 한국계 어르신들이 당신이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입니다. 손을 잡고 막 격려해 주실 때 눈빛에서 보여요. 기특하지만 걱정도 되는. 과연 이 친구들이 한국교회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앞으로의 사역들과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써진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 세대가 미래 세대를 보는 눈빛 같은 그 마음들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읽히는 것 같아요. 이 다가올 어려울 시대에 교회를 감당해야 될 미래 세대가 과연 이 한국교회 유업과 영광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부모 세대의 권면 같습니다. 바울이
네로 박해 가운데 교회를 이어받은 디모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다음 주가 되면은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의 4분의 1이 배교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디모데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디모데의 제일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 1장 8절입니다. 디모데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너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궁금하지, 두렵지, 무섭지. 이렇게 하면 된다.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해 가려고 다른 수를 쓰면은 그게 배교가 돼요. 그게 믿음을 버리는 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 고난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난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도 위로와 권면과 너는 귀한 자야. 얼마나 귀하니 기특하다. 주님 함께 하실 거야. 건져주실 거야.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버려. 그게 승리의 방법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간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피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 군인이 왔을 때 그때 눈 딱 감고 그 순간 나 예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어요. 아니 그때 순간 예수 부인하고 다음부터 다시 믿으면 되잖아요. 그때 잠깐 눈 딱 감고 예수님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 순간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고난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예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나를 살릴 것 같은 그 고난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를 택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 재정의 문제, 예수를 택하면 빼앗길 것 같은 관계의 문제, 예수를 택하면 정직함을 택하면 거룩을 택하면 잃어버릴 것만 같은 사람들의 인정들, 그게 두려워서 이걸 택하는 순간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예수를 택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 고난을 받으라.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점점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믿음이 분명하시네요. 네, 다 어려워진다고 대답하셨어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분위기입니까? 갈수록 더 안 믿는 분위기입니까? 안 믿는 분위기예요. 믿는 자들도 다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시대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뭘 하냐? 우리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때 고난을 받으면서 넌 뭘 하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아버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 그런데 때가 이를 거야. 여기까지 읽으면 때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 근데 때가 이를 거야. 이 때가 어떤 때냐? 3장.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이를 거야.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를 안 들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거죠.
너가 열심히 전해. 말씀을 전해. 근데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전해라. 디모데에게 이게 위로로 할 말입니까 지금? 고난까지 들어가는데 첫 번째, 고난 받아버려. 두 번째, 끝까지 말씀 전해. 세 번째, 근데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전해. 이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최고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말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장 1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쭉 나오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때가 임하는데 어떤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때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합니다. 사역해요. 전도해요. 선교도 해요. 심지어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인한대요. 부인은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능력을 안 믿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사역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사역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나요? 헷갈리시죠? 성경은 놀랍게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그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대요. 기적을 막 일으켜버린답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 특별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리더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능력과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공동체 메시지 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20대 중반 청년 때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메시지를 떠듬떠듬 했는데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걸 듣고 은혜를 받으셨지?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더 능력은 나에게 없구나.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보는 자는 그 능력을 보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사역자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역자가 이런 문제가 터졌어? 재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나는 지난주까지 그 사역자 설교에게서 은혜를 받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능력은 사역자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역자에게서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서 나옵니다. 사역자들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말씀을 잘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날 메시지가 분위기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설교 듣고도 은혜 안 받으면 사람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막 준비해서 했는데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당황하는 거죠. 뭐지 이게?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100번 말씀 전한다고 하면은 100번 다 성령 충만하게 전하겠습니까? 아닐 때도 있겠습니까? 예, 믿음이 분명하시네요. 네,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닐 때 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감사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사역자들이 속기 시작해요. 이 정도까지는 죄를 지어도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도 괜찮은구나. 이 정도까지 괜찮으니까 다음에도 능력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능력은 내 경건과 상관없이 그냥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처럼 보였는데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망가지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 타협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사춘기가 오고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주일 성수엔 능력이 없구나. 왜 나를 벌 주지 않으니까.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배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을 갖춘 자들에게 이런 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걸 보는 청년들,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뭐야? 말씀에 능력이 없나? 하나님께 능력이 없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걸 무지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회개의 능력이 진짜 있는 게 맞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뭐 합니까?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하면서 허탄한 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 마음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부족하다. 1만 스승이 많은 시대죠. 지금은 1만 유튜브가 많은 시대입니다. 1만 설교자가 많고 특별히 코로나 때 더 심해졌어요. 유튜브만 켜서 내가 원하는 말씀 딱 치면은 내 입맛에 꼭 맞는 설교가 꼭 존재합니다. 그만큼 사역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양심 고백했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생겼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해서 안 먹어야지 하다가 괜찮지 않을까? 술 먹는다고 지옥 안 가지. 그치? 그래서 유튜브에 크리스찬 술 먹어도 되나요? 치니까 안 된다! 된다!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뭘 클릭해 보겠습니까? 된다. 자기 마음에 자유함을 주는 귀에 듣기 좋은 허탄한 것들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허탄한 이야기 이게 본문에는 어떤 얘기냐? 재밌는 이야기, 마음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왜? 진리는 듣기 불편하거든요. 진리와 우리는 늘 충돌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찔림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평생 주의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불편함을 못 느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했거나 허탄한 것들만 찾아 들은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여러 청년들과 여러 미래 세대가 그 귀를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접어들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특별히 너가 사역할 때. 바울이 사역할 때는 능력의 시대였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버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사역 못합니까? 저도 바울처럼 물론 저는 바울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제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낫는 분위기라면은 얼마든지 교회를 일으킬 수 있죠. 디모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너는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드러나는 사역적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정신을 차려서 5절 말씀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게 원어로는 정신 차리고 안 듣는다고 시험 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완수해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디모데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첫 번째, 너 고난 가운데 있지? 고난 받아버려. 두 번째, 너는 말씀 전해야 돼.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전해. 정신 차리고 끝까지 해. 안 들어도. 이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권면이었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심란하겠습니까? 제가 디모데였다면 더 심란합니다. 내가 목회해야 될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자기 목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겠어요? 아니면 낙담이 되겠습니까? 낙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바울이 결정타를 먹입니다. 6절 말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너는 그렇게 해? 난 간다. 난 간다. 이젠 너의 시대야. 네가 열심히 끝까지 사역해. 난 간다. 저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이제 한국교회 미래는 너희 손에 달렸어. 우리는 은퇴한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간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솔직히 믿어주시는 것 감사하긴 한데 되게 서운해요. 아니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같이 좀 해주시지. 그래서 얘기하세요. 내가 같이 하면은 너희 리더십이 안 큰다. 나는 간다. 아우 막 서운하면서도 감사하긴 한데 막 그 마음들. 나는 간다. 이때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위로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전에 내가 전제처럼 부어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고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위로 들어서 드리는 거제,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화제 중에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었어요. 전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이미지는 동물 잡아다가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거예요. 전제는 어떨 때 드리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때 드리는데, 우리 화목제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화목제는 소, 양, 염소 가능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화목제는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 나눠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는 파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이내 강사님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찬양이 잘 돼서 감사해서 화목제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러.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율법에 화목제의 제물을 다 먹지 않고 남긴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제 남기면 안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화목제 드리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같이 제사 안 드려주시면 됩니다. 안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화목제는 온 마을 사람을 데리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화목제 드립니다. 화목제 드린데 고기 먹는 날이다. 다 모여서 갔는데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 코에 붙여 이거를. 그래서 비둘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 이럴 때 드리는 제사는 소, 양, 염소, 어떤 제물이에요? 큰 제물들이죠. 여러분 혹시 통 바베큐 해보셨나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고기를 삼겹살 잘라서 굽는 거 말고 통 삼겹살 이런 거 구워보셨어요? 엄청 오래 걸려요, 굽는데. 심으며 삼겹살도 그런데 동물 전체를 불에 태워 드리면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붙어도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반쯤 태우다 보면은 불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꺼져버립니다. 그때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확 타오르게 하는 게 전제예요. 전제를 관제라고도 불러요. 부어드리는 제사, 드링크 오퍼링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제로 부어질 준비가 다 됐다. 제사에서 주목받는 것은 제물입니다.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염소가 온전한지, 사람들은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부어지는 포도주나 기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내가 제물이 아니라 관제, 전제로 부어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포도주는 주목받지 않습니다. 아마 제사 드릴 때 포도주 붓는 거 처음 듣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게 부어져야지만 제물이 끝까지 탈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 아니다. 나는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공으로 남지 않겠다. 너가 끝까지 탈 수 있도록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부어지고 나는 잊혀지고 나는 죽고 너의 사명이 끝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게 전제로 부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 많이 주셨어요. 내가 전제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세대를 일으키리라.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는 지난 한국교회 수십 년의 영광의 시대와는 그 모습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재물이 처음에 화재로 확 불타오르는 것처럼 불이 막 타오르면서 활활활 아름답고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향기로운 제사의 향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부터의 한국교회는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이 불의 힘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줄어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접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점이에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죠.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밥을 먹고 젖을 먹고 하면서 키가 자라고 체중이 늘고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죠.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멈춥니까? 성장이 멈춥니다. 키가 더 이상 안 커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키가 영원히 성장한다면은 제일 키 큰 사람은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겠죠. 3m, 5m 되겠죠. 성장을 일부러 주님께서 멈추세요. 뭐가 시작됩니까? 성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요. 뭘 합니까?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점점점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할수록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튀르키예 가면 터는 남아있어요. 그 교회는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던 공동체들, 모라비안 공동체, 위대한 선교회들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기 전에 뭘 했냐? 반짝 불타오르면서 선교했습니다. 민족교회의 역사를 볼 때 언제 선교했냐?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는 선교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느라 바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강력한 부흥이 있을 때 선교 잘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안 됐던 것도 있지만 민족에 전도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족 성장에 바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고 점점점 성도 수가 안 느는 것 같고 오히려 쇠락이 시작될 때 그때 갑자기 그 민족이 해외로 선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 열방에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 교회는 점점 쇠락하고 죽는 것 같은데 그 자녀 교회가 끝까지 그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 지금은 늙고 병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업인 아시아 교회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주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길대로라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노쇠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병든 것처럼 오랫동안 골마 있었던, 병들어 있었지만 팔팔할 땐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부패라든지 타락, 여러 모습들이 없어야겠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죽어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전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을 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 사명이 끝까지 완수되도록 돕는 전제가 부어짐으로 그 교회가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 장렬하게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자녀 교회들이 열방에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그 마음 많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전제의 세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영광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성장하고 우리가 막 성장해서 위대한 수천 명, 수만 명의 부흥을 보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어떤 세대냐? 우리는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한국교회는 늙고 병들어서 죽은 교회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남아있냐? 전제로서 열방에 부어진 세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전제로서 열방에 부어져서 한국교회의 선교 사명이 끝까지 가도록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계교회의 사명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돕는 교회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산 제물로 다 드려서 주님의 비전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전제의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오르고 불타오르고 영광을 충만히 받는 그런 교회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잊혀지고 우리는 부어지고 전대처럼 사그라 없어지고 그러나 온 열방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마지막 남은 저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튀르키예와 온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세워내는 씨앗이 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흔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약해 보이게 만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전제가 부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전제로 부어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기다린다. 제가 이 고백을 평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핑계대지 않고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제 소원이에요. 이 고백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이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스테파노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왕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왕관. 이건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태어나면 받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는 뭐냐?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면은 받는 월계관 쓰여주잖아요. 경주를 해서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스테파노스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스테파노스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스테반의 이름입니다. 스테반.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월계관도 준비되어 있다. 동시에 스테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을 볼 때, 서신서를 볼 때 스테반을 추억하는 듯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스테반 집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그를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이 죽였죠. 바울이. 그때 전 스테반 집사가 죽는 장면이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앉아 계셔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냐? 앉아 계십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그런데 우리 스테반 죽는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테반이 얘기해요. 하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서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죠. 높은 자가 왔을 때, 존귀한 자가 왔을 때. 저는 선교회 대표 간사지만 아무도 제가 출근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신 분이 올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요. 스테반이 첫 번째 순교자로 자기 생명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마중 나가세요. 스테반을 존귀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일어나서 마주하세요. 스테반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구약시대 때 돌로 치는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멩이 던져서 아파요 아파요 하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냐? 구덩이를 팝니다.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구덩이를 파는데 누가 파게 하냐? 돌에 맞아 죽을 죄수가 스스로 파야 됩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두 명의 증인을 세워요. 증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자가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돌에 쳐서 죽는 사형. 그러면 그 책임자가 어떻게 하냐? 맷돌을 들고 와서 그 죄수의 가슴팍에 커다란 돌을 팍 박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명치에 돌이 팍 박히니까 콕 하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구덩이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 구덩이를 채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덩이가 평평해질 때까지. 그게 구약의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테반이 돌에 맞은 다음에 마지막 기도, 어떤 기도하는지 아시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큰 소리로 했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했겠습니까? 맷돌만한 돌을 팍 맞았는데 큰 소리가 나오겠어요? 작은 소리로 했겠죠. 그럼 그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밖에 아마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먼 거리에서 돌 던지는 군중들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그 기도를 듣고 스테반을 조롱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회심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를 박해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내가 구원받은 건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 생각할까요? 스테반의 기도 때문이죠. 주여,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은혜가 있을 때, 기적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스테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이 생명을 다 하고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또 스테반을 마중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마중하실 겁니다. 그때 바울이 누굴 찾겠습니까? 예수님 인사하고 스테반 어디 있습니까? 스테반, 당신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나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손을 잡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스테반을 찾아다닐까요? 스테반이 함께 바울을 마중 나와 있을까요? 저는 스테반이 바울을 먼저 마중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스테반이 먼저 바울의 손을 잡을 겁니다. 얘기할 거예요. 바울, 고맙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당신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줘서 고맙습니다. 바울에게 스테반이 먼저 안기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스데반을 만날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스데반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 아파했던 그분,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분,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분, 나 때문에 울면서 나를 섬겨줬던 그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민족 교회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 파송받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너무 많이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저의 스데반입니다. 어떤 분이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단기 선교 갔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은 친구들 보면서 엄청 정죄했습니다.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쟤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쟤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르지? 엄청 속으로 정죄하고 티 안 내고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근데 한 번은 저희 선생님이 저의 교만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최종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청소년 세대 중에서 저를 조원으로 넣으시고 시골에서 온 순박하고 또 순수한 좀 순딩순딩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를 조장으로 세웠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 동안 지방 사역을 갔다 오면서 말을 무지하게 안 들었습니다. 조장이 여기로 가자 하면 아니야, 내가 여기 와봤어, 저기로 가는 게 좋아, 여기로 가자, 여기 지금 기도하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전도할 때 하면서 엄청 말을 안 들었어요. 돌아와서 조장 피드백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거죠. 저 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는데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나면서.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표정이 기억납니다. 눈빛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1시간 동안 눈물 쏙 빠지게 혼내면서 저를 무지하게 갈구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 믿고 너만 믿고 넌 널 사랑하고 넌 교만하고 너는 그러다 지옥 가고 막 진짜 엄청 인격 모독적으로 느낄 정도로 엄청 혼내신 다음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선교사 되고 싶냐? 네, 선생님, 저 선교사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아, 선교사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 돼야 돼. 너 위대한 사역 하기 전에 겸손해라. 위대한 일 하기 전에 정직해라.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선교사 되고 싶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말 지어내는 선교사 말고 인기 없어도 말씀에서 한 구절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런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제 인생의 완전 터닝포인트였어요. 제가 그날 밤에 호텔방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직한 자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 되고 거룩한 자 되고 깨끗한 자 돼서 멋진 그런 사역자 안 되더라도 저 정말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사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기도 제대로 못 지켜요. 늘 죄인이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욕심이 올라오고 얼마나 이기적이게 추억하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천국 가서 그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손을 잡고 선생님, 그때 기도해 준 덕분에 제가 그렇게 안 망가지고 이 정도까지라도 사역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기도대로 열심히 열방 다니면서 영혼들 만나고 섬기고 전도했어요. 손을 잡고 그분을 안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분이 먼저 저를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마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섬겼던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간증을 나누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로의 박해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듣든 듣지 않든 정직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뭐에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어요. 스데반이 보았던, 바울이 보았던. 제가 기도해서 저희 팀이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던 그 자매가 분명히 천국에서 저희가 다시 만날 겁니다. 물어보겠죠. 천국 가서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 누굽니까? 그러면 옆에서 저희 팀이 손을 번쩍 들지 않겠어요? 저입니다.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때 당신이 기도해 준 덕분에 나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천국에 있다고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누리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날만 생각하면은 너무 선교하고 싶어요.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끝까지 말씀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이 조롱하고 듣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로 바뀌었대 유대인들을 향해 쓰였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 우리 두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때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시험, 나의 환경,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야망.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는 교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전절에 예수는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받는 시험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좀 있으면 단기 선교 시즌이잖아요. 가실 때 또 엄청난 고난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재정의 고난, 관계의 고난, 가정에서의 싸움들.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정도는 돌파해야지. 이렇게 죽었는데 너 재정 그까진 문제 때문에 사명을 저버려? 야, 그 정도는 돌파해야지. 답답하다. 절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결정들이 얼마나 아픈지, 애쓰는지 주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우리의 스테반을 끌어안고 우리의 디모데를 끌어안을 거예요. 우리도 전제로 부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영광과 우리가 인정받고 기억 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잊혀지고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전도에서 섬긴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모든 기복주의와 세속주의들,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작 몇 년 있으면 사라져버릴 그까짓 돈과 명예와 관계와 유혹 때문에 절대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제로 쓰신다면 까짓것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도 무익한 종으로서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낳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일어납시다. 끝까지 말씀을 전합시다. 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금, 잊혀진 소명의 흐름 회복하며 일으키는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아멘.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 이제 은혜로 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고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끝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썩어질 땅의 것. 아멘.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할렐루야. 그곳에서 만나니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은혜로 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이제 우리 일어나 일어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영광을 갑시다.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되리니 세상에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을 속히 오리. 천국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하나 돼 할렐루야. 세상을 늘리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은혜로 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고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은혜로 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제로 부어질 자를 찾으십니다.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잊혀지고 밟히고 조롱받고 찢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주의 길을 가기 원하는 자원하는 세대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부어져야 합니다. 재물이 끝까지 타기 위해서, 그 사명이 완수되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부어지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난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 한 번도 너가 알아서 감당해라고 내버려 두신 적 없어요. 우리도 귀한 주의 자녀이고 딸이기에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고 누구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전제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부어지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모든 것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숟가락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전체의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어두움과 죽음을 뚫고 예수께 구원의 나라를 순결하게 깨뜨리세요.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훨씬 같은 곳에 수많은 양보를 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원 세대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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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신뢰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의 청년들과 이 청소년 어린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바퀴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배교하고 떠나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차세대 리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눈물 어린 고백과 그 권면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한국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이, 그 유업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할 텐데, 주님, 우리 청년들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허탄한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수많은 청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미래세대 디모데와 같은 더 큰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세대가 연약해 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지금의 유럽 교회를 일구어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감당하며 끝까지 돌파한 세대는 디모데의 세대입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미래세대 디모데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돌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도둑질과 인본주의와 인간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예수께로 날아오는 예수께로 세대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미래세 가운데 거룩하며 회복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열방의 교회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제 세대로 부어지며 이 재물이 끝까지 불타기 위하여서 우리를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로 온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자녀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새롭게 살릴 저 열방의 교회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저 트리키에, 저 인도와 파키스탄 가운데, 저 베트남과 태국과 저 열방 가운데 마지막 주님 오심을 완성할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으로 부어지겠습니다.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땅 가운데 선교 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선교 부의 역사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썰어져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제와 같은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받으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허락하실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전대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열방에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